우리 또 계속 지난주에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수능생이 5명이 있습니다. 11월 17일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눈을 맞추라. 이 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설교자를 보러 나온 게 아니고 주님과 눈을 맞추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주가 아주 오랜만에 나왔네요. 우리 하솔이가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저 장난치면서도 집에 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막 비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목사님 말이 틀렸대요. 전에는 목사님이 성경이 한 권이라 그러고 성경이 66권이라 그러고 뭐 왜 목사님 말이 틀리냐 하고 이렇게 말한대요. 하솔이가 아주 초등학생이 아닌데 나율이도 그죠? 다율이도 오늘 오신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그것을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인생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요즘처럼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제는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10년에 한 번 있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 요즘은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큰 일들이 많이 겹쳐오니까 이미 몇 달 전에 그 큰 일은 이미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려는 것이 우리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지난주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죽어가고 또 지난 이 6.25 사변 이후에 그 있었던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쏘아 올렸던 미사일을 다 합쳐도 근자에 쏘아 올렸던 미사일에 못 미칠 정도로 많은 미사일이 오고 가는데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저 미사일이 한반도 남쪽에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쏘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남쪽에서도 많은 거 쏘아 올리지만 그게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그 많이 쏘아 저들이 한 개 쏘면 우리는 3개 이상 쏘고 있잖아요. 뭐 그 중에 몇 개는 실수해서 엉뚱하게 터지기도 하고 한다 하지만 인생은 럭비공과도 같습니다. 이런 럭비공 같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처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인생 만만치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가, 왕이 되었는데도 수없는 죽음의 위기가, 전쟁과 신하들의 반란과 아들의 반란과 짐승의 위협과, 근데 어느 날 다윗도 많은 질병을 앓았다는 것 아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질병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몇 개 나옵니다. 야,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피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다 피했다고 안전한 게, 어느 날 자연재해가 쳐들어오거든요. 그것도 다 피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몸에 질병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위대함이 뭔 줄 압니까? 이런 인생의 고통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내가 예기치 못한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런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이 당하는 아픔, 배신, 반역, 고통, 이것보다도 더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 그게 더 두려워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가끔씩 목사라도 이런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른 상황에 얽매여서 살다가 내가 전에 같이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고 교인들이, 청중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늘 받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멈춰버렸는데도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늘 이럴 때 내가 적들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더 아프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울고 또 울면서 주여,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눈물로 그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 저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울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여, 내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나는 내 기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언젠간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마다의 상황과 저마다의 제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아니면 영적인 문제.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절박한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힘든지. 하나님은 내 사정, 내 형편, 내 기도 제목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알라고 하나님 이것 좀 아세요, 이거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의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압니다. 하나님, 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정하라. 나만의 기도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에 늘 오시는 분은 새벽이 기도 시간이고, 새벽 기도의 그 시간이 기도의 골방이에요.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낮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제9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죠.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들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9시는요, 오늘 말씀에 있지만 요즘 시계로 오후 3시예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몇 시가 좋습니까? 새벽잠이 많은 분은 새벽이 좀 힘들겠지요.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세요. 저녁은 너무 또 쉽지 않으면 오후에 기도하세요.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이 정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시간 나면 기도하지. 아니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잘 안 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떼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도 그렇습니다. 시간 나면 주일날 그러면 못 옵니다. 나 돈 남으면 11조 하지. 절대 남지 않습니다. 우리 돈 남아서 11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돈이 남아가지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언제나 돈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즐기고,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하는 구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붙잡힐 때가 많아요. 기도의 시간은 어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내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 수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 시간에 만남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 시간에 만남과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을 만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또 여호수아를 만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을 이겨가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같이 기도할 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전혀 알지 못하는 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둘이 기도하는데 고넬료에겐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러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사람이 올 때 따라가라 그래요. 둘이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초대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서 그 베드로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쳐들어오는 에스를 찾아가 에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아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야곱을 끌어안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몸에 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황금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눈물 흘리고 힘든 성도들이 많거든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숨을 헐떡이며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럴까?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영적인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가는데 거기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해주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근데 그가 한 나이가 40살쯤 되었어요. 40년째 안전뱅이로 앉아있는 그를 만났는데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좀.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시간에 문제를 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 시간에 문제를 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제에 빠지면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요. 기도 시간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와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내 문제만 묵상해요. 문제만 묵상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응답의 확신이 찾아와요. 근데 염려, 문제만 바라보면요, 앉아있어 시간은 보내는 30분 보내고 1시간 보내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와 걱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을 이런 식으로 저는 체크업을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쌓이면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몇 날이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몇 달이 가기도 하고 몇 년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그 문제를 생각할 때 기쁨이, 이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이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늘 밉고 누군가만 생각하면 위장병 걸릴 것 같고 소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보아도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저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성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내게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문제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어요. 홍해를 봐도 두렵고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그들을 봐도 두렵고 앞을 봐도 무섭고 뒤를 봐도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기도의 그 힘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눈 녹듯이 확 떠나가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런 체험을 들어 해봅니다. 그냥 박하사탕이 입에 들어온 것처럼, 입이 화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이 박하가 들어와서 화해지는 것처럼 시원해지고 뻥 뚫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그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이 뻥 뚫리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구걸하는 거지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오늘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늘 오늘을 걱정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 먹을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잖아요. 이 거지가 그랬어요. 안전뱅이의 걱정은 오늘 먹을 것만 내가 구걸해도 좋은 거예요. 그날 구걸해서 그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은 사람들이 나한테 구걸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늘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늘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그것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은과 금만 있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정하게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과 눈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말하는 눈빛을 맞추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과 눈빛을 한번 맞추어야 됩니다. 이 설교자를 보려고 하지만 설교자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눈을 맞추어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에 보다라는 동사가 4번 나옵니다. 처음에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단순히 쳐다봤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구걸을 좀 할란가? 그때에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빤히 쳐다봅니다. 응시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를 향하여 나를 보세요, 나를 주목해 보세요, 나를 주목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전뱅이가 그 베드로를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매달리듯이 굳게 붙잡듯이. 오늘 이 시간 처음에는 이 시간 나와서 단순하게 뭐 하나님 은혜 줄란가 이런 마음으로 보다가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할 때 더 매달리는 마음으로 구걸하는 안전뱅이 심정으로 주님을 더 바라볼 때에 그때 기적이 그 눈이 파박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머릿속으로 걸어보면 더 좋아요.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과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베드로를 보는데 둘이의 시선이 이렇게 초점이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지금 이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원했어요. 은동전, 금동전 그런 것을 구걸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을 구할 수 있어요. 금을 구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정확한 정답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세요. 은과 금을 구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세요. 주님 내 자녀에게 찾아가 주세요. 주님 우리 비즈니스에 찾아가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와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일들이 되어져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호보다 더 큰 문제로 이게 확산되어 갈지, 그리고 저 천안함 사태보다도 더 험악한 이 미사일이 공격이 올지, 또 IMF보다 더 험악한 경제적인 위기가 올지,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응시, 짧은 대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의 눈과 강도의 눈이 타닥 부딪힐 때 그 눈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어요. 지금 강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는요, 은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만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천국의 소망, 예수의 소망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 순간 며칠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베드로가 말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안전뱅이에게는 일어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해. 그런데 그 자신은 그 일어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만나는 것이 필요하는데 예수 만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힐 때에 그 베드로의 시선을 안전뱅이가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잠도 벌떡 깨고 그래야 합니다. 예.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손을 내밉니다. 그때 그 안전뱅이가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확 잡아서 확 일으키니까 근데 그가, 안전뱅이가 잡은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보세요. 에이, 저거 지 생각이지, 이래 보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듯이. 이 시간 여러분이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픔 문제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육체의 문제는 그 아픈 데 손을, 하나님, 이건 내 손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 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전병이가 그날 베드로만 만나고 베드로만 보고 갔다면 평생 앉아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응답하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 없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감 없는 눈을 기대감이 있는 눈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감 없는 눈을 기대감이 있는 눈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거 오늘 응답된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 교회에 응답된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 우리나라에 응답된다, 내가 기도하는 것 우리 가정에 응답된다.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세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걸 사모하지 않아요. 근성근성으로 할 때만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열쇠는 금과 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열쇠는 주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주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